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우리 또한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돈이 많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학벌, 또 인격도 훌륭하고 자기 분야에서 한자리 할 만큼 최고라면 과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세계복음화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하는데 왕 앞에 서야 하는데 성공하지 말라는 이 얘기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공과 세계복음화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영적 서밋부터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이 사단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꼭 성공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고 말씀을 깊이 보시면 우리의 성공과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성공자로 왕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재판받기 위해 섰습니다. 요셉이 성공자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총리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요셉이 학위를 따고 시험을 쳐서 똑똑해서 총리에 뽑힌 게 아닙니다. 그냥 요셉을 보면 불쌍한 요셉,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힘이 없어 노예되고 힘이 없어 감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언약 성취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겁니다. 실제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냐는 겁니다. 그에 따른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정말 안다면 이 사단은 인간을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속인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브르스길라 아굴라가 재산이 많은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과 목숨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재산과 목숨은 달랐습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가진 재산과 목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굴 위해 사용했습니까? 자신을 위해 쓰기보다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실제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드리고도 왜 죽임을 당합니까? 왜입니까?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고 헌금했던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지면 하나님 위해 사용할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예.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누구의 이름을 냅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사단은 계속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사단이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도 여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붙잡힌 그거 위에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건 사실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부를 아는데 그 부부들을 보니까 남편은 교육자예요. 예, 아내는 산업인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 1년에 얼마를 헌금했냐면 5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교육자 부부가. 예.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뭐 다른 게 좋다가 아니라 세탁기가 너무 낡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도 그렇지 세탁기 하나 사지 라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언제나 언약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하신 언약을 연약한 자들 통해서 멸시받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하신 약속이 뭡니까? 땅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내 후손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고 얘기하면서 누굴 보내주시겠다 그럽니까? 통치자,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 이 약속을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직접 이루신다는 겁니다. 직접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했습니까? 이삭과 야곱에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굴 통해 성취해 하십니까? 요셉을 통해 실제로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나에게 세계복음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 세계복음을 하려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놓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놓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능력이 중요하다고.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언약의 성취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명 썼는데 어떻게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모른 채 했습니까? 누명 썼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왜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게 진짜 보여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치 않습니다. 힘이 중요치 않아요. 예. 이것들은 언약이 있으면 따라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일하는 게 안 보이냐?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번 계시가 침묵했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 구약과 신약 사이 한 400년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침묵의 시기가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침묵의 시간이 한 400년 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언약 성취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 성취를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7절에 있습니다. 이때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이주한 지 한 11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8절에 보면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보다 많고 강하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라는 것은 고대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것도 한 나라에서 애굽인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히브리 민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 인구가 급증해서 문제로 고민한 건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의학의 발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애굽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9절을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의 가문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된 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먼저 줬더라면 이 땅을 정복할 백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둥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 근데 바로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답니까?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적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적과 함께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져서 우리의 대적과 함께 애굽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 계속 불어나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내보내자니 노동력이 아까웠던 겁니다. 예. 사람이 많을수록 그죠? 농사도 많이 짓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 예.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을 더 가중시켜서 쉽게 말해서 잠잘 시간도 없게 만들었는데 예. 줄어들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을 보니까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왜 살려두고 죽이지 하였냐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 그러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산파가 오기 전에 이미 해산하고 끝났다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고 노동력을 강하게 하고 산파 보고 명령을 해서 남자애는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숫자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 바로의 명을 어긴 산파들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이 집안이 더 흥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산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헌신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출애굽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무슨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어디쯤에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제사 지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비둘기는 쪼갰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성취와 이스라엘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나라, 애굽, 사탄의 나라에서 그냥 두시지 않고 출애굽시키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누굴 준비해요? 또 모세를 준비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온 지 350년쯤 되는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게 해요. 예.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 14절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모세가 언제 부르심을 받습니까? 80세. 그럼 350 더하기 80은 얼마입니까? 430년이죠. 430년 후에 출애굽하니까, 그죠? 우리가 계시가 멈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다고 했던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를 사용하셨던 겁니까? 힘없는 산파 이들을 사용해서,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났다는 겁니까? 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를 추가했어요, 해석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고 창조 질서를 깰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긴 후에 나일강에 띄우죠. 갈대 상자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방주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물에서 건지지 않습니까? 이건 노아 홍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목욕하기 위해 온 이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 또한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들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모세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자기 엄마를 불러다가 젖 먹이고 싹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여자들이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 쓰임을 많이 받아요. 남자와 여자를 보면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누가 희생을 많이 합니까? 여자가 희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죠. 이 하나님 나라는 항상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 시녀들, 모세, 누이, 요게벳, 사회적으로 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의 질서, 강한 자, 약한 자, 이걸 하나님 나라는
반전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굿뉴스가 됩니까? 지배자들, 강한 자들,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가지고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에서 눌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들, 악한 자들, 힘센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여기 잡혀 있는 자들에게 해방받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해방과 자유가 누가 가장 많이 느낄까요? 눌린 사람들, 억압받은 사람들, 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겁니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라는 거죠. 약자 중에서도 여자라는 거죠. 여자 중에서도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산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쓰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초대 기독교가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했지 않습니까? 결국 힘 있는 자들을 아닌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에서 모세가 왕궁에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면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을 그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깁니다. 뭐가 모세 속에서 나온 겁니까? 비록 자기 백성이 맞는 그 순간 애굽 왕자 세상의 힘을 배우고 그 힘을 사용해서 약한 자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튿날 다시 나가니까 이제는 두 히브리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고 하니까 누가 너더러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을 삼았느냐고 얘기하면서 네가 그 쳐 죽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쳐 죽이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는데 이 목자들이 여자들이 우물에 물 기르러 왔는데 우물을 차지하고 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장난을 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전과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강자를 쳐 죽이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는 힘을 사용합니다. 전에는 강한 자를 폭력으로 죽였는데 미디안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 힘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왕궁에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 모세는 왕궁에서 배운 지혜, 지식, 능력, 힘으로는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강자와 약자 모두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힘의 원리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인간적인 힘이 완전 상실될 때까지. 그래서 80세에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가 약한 자도 보호할 힘도 없을 만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인간적인 힘이 상실되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에서 나그네로 정체성을 바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사용하는 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철저하게 세상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디안 40년 동안 이 자기 정체성이 완전 바뀌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강한 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이 땅에 배경 두지 않고 왕자가 아닌 이 땅의 나그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두고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죠. 그죠? 출애굽기 2장 22절. 이 게르솜이 뜻이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원이 되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갖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냐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통하여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억압, 모세의 출생 이야기, 모세의 미디안 망명 이야기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 힘과 능력,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을 욕하면서도 유대인과 똑같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 아직까지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세상의 힘을 꺾을 그런 나라를 세운다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혀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이 시공간 초월 237 5천 종족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축복받는 사명자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 비밀 이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저의 현장, 교회 모든 지역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